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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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들의 하나님께 야훼께 부르짖고입니다.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도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였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아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리냐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산미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나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뛰어난 지도적으로 다 무너져 가버리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위하여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가르쳐 줄 것을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하기 위한 거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다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죠.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의 절기를 다 지키고 규례를 따라 8째 날에 성회를 열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2, 3절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였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차원 높은 회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회개는 내 행위나 양심에 거리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춰보니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이겠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각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준이 되면 회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 눈에 죄가 보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변질이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하나하나 더듬으며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또한 정상이겠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문제가 없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대로 굳은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한 것이 언제였는지 3절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낮 4분의 1이라는 건 하루가 24시간으로 보면 6시간이겠죠. 12시간으로 보면 3시간을 의미합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면은 거의 한 6시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니까 6시간 정도를 의미하죠. 이것을 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 한두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것을 6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뜨지 않고 회개하고 자복을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와 열조의 죄를 자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에 의해 은혜를 받는 것도 메마릅니다. 충만한 기도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과 말씀을 통한 충만한 감화 속에 사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의 세계이죠. 개인적으로 늘 성경을 읽고 순간순간 어떻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배 중에 쏟아지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셈이 마를 수가 없겠죠.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없다. 잠언 28장 9절이죠.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조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무하면서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의 불이 붙여지고 기도의 불이 붙여지면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죠.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겠죠. 또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영과 기도의 영은 함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 생활 힘드신 사람들, 그러면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기도가 또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분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되면 말씀의 은혜도 또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기록인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그때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온 조상들이 왜 가나안에서 쫓겨났는가? 왜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계속된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죠. 우상 숭배죠. 국가의 폐망과 70년의 포로 생활이 야훼와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성전이 그렇게 흉하게 무너졌던 이유도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었죠. 그 찬란하고 훌륭하던 다윗과 솔로몬의 성벽이 무너진 이유 역시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들의 상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여전히 허전하고 불안하고 속이 텅 빈 원인 역시도 죄악 때문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조상들이 지은 엄청난 죄악을 보니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겠죠.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정도의 죄라면 포로 생활로 모든 것이 끝이 나도 오히려 감사할 정도인데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기적이고 감사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린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성벽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로 인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예루살렘에 들어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들은 조상들과 자신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 과분한 은혜라는 것도 깨달았겠죠. 이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민족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란 자신과 공동체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샅샅이 돌아보고 그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예, 공동체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이 또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보고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금식하죠. 예, 금식은 육신의 정욕이나 욕심을 끊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우리 육체의 힘이 되어 있는 모든 양식을 끊음으로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예, 순전히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또한 금식했다는 것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자기 몸속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부르게 먹기나 먹고 나면 더 이상 음식을 보아도 먹고 싶지가 않고 먹을 생각도 안 합니다. 죄로 가득 찬 자신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그런 영적 자각이 생겨나죠. 그래서 금식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보살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우셔서 하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씁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으로 먹을 때 상복을 입는 것에 해당하죠. 이것은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고대 근동의 지방 관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상을 당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극도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티끌, 재나 흙을 뿌리는 것은 자신이 고상하고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흙먼지, 더러운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나 역시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것을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도 못하다는 나 자신과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지은 죄를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이러한 슬픔이 있는지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죄에 대한 이러한 애통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때를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오래 묵은 때와 지금까지 우리 속에 쌓이고 쌓인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자복해야겠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일로만이 아니라 실천이 따르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과 생각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회개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있는 회개였습니다. 결단이죠. 2절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끊었다. 이방 여인과 한 결혼을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거했던 이방인들을 축출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모든 사업장, 이방인들과 얽힌 관계를 자발적으로 끊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했습니다. 만약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방 신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이방과 혼인을 금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의 백성으로 이방의 우상과 풍습과 문화를 버릴 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에스라는 느헤미보다 앞서 귀국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방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 에스라 9장에 나타나 있죠. 1절에서 4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보관들이 이 죄를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죄의 앞장을 씁니다. 보관들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보고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실을 책망하고 이방 여인들을 다 내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에는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이 왕래하고 있고 이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도 물건을 팔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절교를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열죄의 죄를 자복하고 그 표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과거의 습관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관계까지 완전히 돌이킵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세속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다면 과감히 버릴 줄을 알아야 되겠죠?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악이만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왜곡되며 섬기는 법마저도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